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의 회복.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들 가운데에서 네 번째 환상입니다. 앞선 이 3개의 환상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주변의 대적자들, 그들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 네 번째 환상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 귀환한 유다, 남겨진 자들,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대답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당시 실존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1차 포로 귀환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단지 어떤 대제사장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이 환상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좁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넓게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환상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여러의 이런 은혜의 행적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장차 이스라엘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들을 향한 은혜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회복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오늘 환상의 시작은 마치 하늘의 법정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의 뜻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이름에 맞게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지금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1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본문 2절에서 여호수아를 두고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구약의 아모스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러한 표현,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구절과 일맥상통하죠. 자, 이러한 표현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다가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바로 이 유다의 귀환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들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본문 3절에서 그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입어야 되는 옷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코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그런데 그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었던 더러운 죄, 그리고 부정함,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책망한다는 표현이 2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상징되어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크게 2가지의 방향에서 그들을 향한 은혜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의 회복,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과 용납.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영락없는 불결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대제사장 하면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하고 뭔가 그런 아주 정결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환상에 보여지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불결한 모습입니다. 마치 진정으로 불에서 꺼낸 나무조각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죄 많고 불결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락 없이 죄인의 몰골을 한 여호수아를 오히려 감싸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사단의 주장이 아니라 사단의 그 고소가 참소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대적하는 참소하는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회복 첫 번째는요, 죄 많고 허물 많은 바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른 척 해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의롭고 처음부터 정결했던 그러한 존재가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더럽고 불결하고 또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정죄를 받아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저 용납해 주시는 것으로만 모자라 우리를 아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며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원리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사단의 원리가 아니라 용납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새롭게 그 죄인의 신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를
용납하고 정결한 옷으로 입히시고 정결한 관으로 씌워주셨지만 우리는 과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과연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원리대로 대해본 적이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들을 온전히 우리 공동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바울은 원래 옛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죠. 교회를 향하여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그를 들어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뤄도 지옥불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자를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또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았던 사울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고 또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삶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았던 여호수아였지만, 비록 대제사장으로서 흠과 티가 많았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였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순간 여호수아는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내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들이 정말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주님의 그 은혜의 회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회복된 자들의 그러한 진정한 참된 회복을 또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의 회복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속죄를 통한 참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죄를 통한 참된 평안을 주셨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적인 어떤 변화를 이루고 새롭게 되어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종, 이 싹이라고 하는 존재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본문 8절과 9절을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장차 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이 싹이라고 하는 존재, 이 싹은 누구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싹의 존재에 대해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왔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장 2절을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15절에서 33장 1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 싹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장차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돌에는 7개의 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이 7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이 되신 페트라, 반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모퉁이 돌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성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또한 구속하신,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장차 오실 이 싹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과실수예요. 열매를 맺힌 그러한 대표적인 과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나무와 달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평안 또한 번영을 상징해 주었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통치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평화와 번영으로 인한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풍요로운 이스라엘에서 서로 초대하며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하루 만에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세상이 결코 깰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리기가 싫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었던 그 죄의 담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그 속죄의 사역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이 너무나도 그 식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 그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죠. 아마도 그 시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가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푸른 초장에서 지었던 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가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또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 지어서 불렀던 시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런 평안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위급한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참된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했던 유다인들, 그들은 비록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 주변에는요,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민족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원했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애굽과 같은 그런 열강들, 그리고 그들과 타협했던 이 사마리아 족속과 같은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유다에 떨어졌던 이 땅까지 떨어졌던 유다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아 주시는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의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은혜의 회복은요, 바로 평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로 인하여 인간과 이 땅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평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은혜의 회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예기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죠.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런 예기치 못할 만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어떤 지위나 우리가 누릴 만한 어떤 권력을 가진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은 진정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물질이 또한 어떤 지위와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참된 평안함, 이것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죄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며 회개케 하시고 용납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인들을 다시 회개하며 또한 회복될 수 있기를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